오늘도 성서 연구 시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곡으로 내 갈급함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박수 치면서 찬송가 91장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제자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괴로움과 나의 슬픔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 붙잡을 곳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의 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변화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새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힘차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 기도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 부활을 맛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자들 모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소서.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코로나에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휘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교육과 산업과 경제 모든 분야의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와 분열과 교만의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기후변화로 위기 속에 처한 피조세계를 가꾸고 보존하여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몸을 회복하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 사회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수요 성서 연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 기온차가 심해서 우리 감기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늘 끊임없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나누었잖아요. 우리 원래 6가지인데 앞부분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또한 의의 호심경, 가장 중심되는 심장을 보호하는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여야 된다. 뭡니까?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칭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싣는 신,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항상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의의 호심경,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고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로마의 군사가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갑옷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의 공격에 준비해야 될 것은 4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늘 끊임없이 뭐예요?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다. 모든 불화살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악한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건강 많은 분들이 나이 든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건강의 열풍이 있잖아요. 건강해야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몸을 여러 가지 병만을 이겨 나간다라고 하는 좋은 어떤 바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다스렸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불화살을 던집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울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밝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 혼자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우울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왜 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은, 왜 장로님은, 왜 권사님은, 교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한 뭡니까? 불행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신앙생활하고 기도 응답 받는데 왜 나만 기도가 응답 받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가? 아직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불행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왠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 음욕이나 세속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이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마음의 고통들을 우리 마음에서도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게 되면 믿음이 있지만 이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믿음하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믿음이 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믿음은 뭐예요? 주 예수를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먼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내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접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PPT에 나와 있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대로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종이 아니라 내 씨에서 말미암은 후손을 보여주리라. 그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자기 아내는 90세가 돼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내 아내를 통해서 씨가 나게 될 것이다, 후손이 나게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자인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기에게는 이미 자녀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상 살아가게 될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늘 끊임없이 사단 안 돼. 어떻게 가능해? 그 일이 가능해? 안 되잖아. 환경과 조건을 봐.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늘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이겼지. 한 번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늘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 의심, 그다음에 우리의 죄의식을 항상 드러낼 때가 있어요. 불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단이 늘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안 돼. 환경과 조건을 봐.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늘 끊임없이 사단이 불화살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세상의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게 될 때 믿음으로서 믿음의 방패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하는 것, 철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미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게 구원의 투구라는 게 어떤 투구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데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사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직장, 우리 자녀들의 앞길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내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승진의 문제도 있고 뭔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들이 우리가 많은데 그러나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비록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변치 않았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라 보기에는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탄식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23절부터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정말 보일 것 같지도 않은 그 겨자씨가 뭐예요? 크게 자라나 많은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헛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희생이 무의미한 희생인 것처럼 결과가 없는 희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섬기는 것,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고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에 두고 내가 구원받은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완성에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제까지는 5가지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 또한 우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냐면 때로는 이게 방어적인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공격할 것도 가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66권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우리가 사단이 늘 끊임없이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는 2가지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 이 말씀 66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66권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래서 늘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읽었다고 다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수십 번 읽어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로고스와 더불어서 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마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과 연관지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레마가 힘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게 되면 어려운 말 때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혜사죠. 그래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시는 후에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때 사단이 시험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공격을 무엇을 통해서 이기셨나요? 무엇을 통해서 물리치셨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어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공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단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편리할 대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좀 비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연구하지 않는 것 가지고 이것을 비틀어서 본인들이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처럼 우리 유혹하게 되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꼽니다. 살짝 비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하와에게 들려주잖아요. 정말 모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잖아요. 모든 음식을 먹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더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는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그래? 그럴 것 같아.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구나라고 그의 마음이 동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봤더니 선악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보일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지.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을 우리가 늘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의 공격, 사단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만 받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꿉니다. 또 내 삶이, 인격이 변화됐을 때 이것이 말씀으로 무장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었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난 시간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6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 또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불화살을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막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채우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사단의 불화살을 온전히 막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를, 복음의 기치를 내걸고 온전히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씨로 또한 기온차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기와 또한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창립 97주년 장로 권사 임비식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인간의 축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창년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란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복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복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사탄이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